우리 서로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에 대해서 깊이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한 소녀가 이제 그 길을 가는데 거미줄에 나비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거미 밥이 되는 거지요. 너무 불쌍해 가지고 그 나비를 건져줬습니다.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비가 갑자기 변화되면서 천사가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를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니 한 가지 소원을 내가 너한테 들어주겠다. 한 가지 소원만 이야기하라. 그래 이 소녀가요 그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 소녀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해라. 그러면 너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소녀가요 그냥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다 감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삶이 진짜 행복한 삶이 되어서 이제 나이를 먹어서 늙었는데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행복하게 기쁘게 즐겁게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랬더니 이렇게 행복한 삶이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엊그저께 국민일보에 이런 그 예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해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밖에 더 있겠어요. 너 공부 잘해라.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돼. 너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다른 사람보다. 이런 걸 요구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없지요. 네가 행복하면 된다. 이게 부모들의 솔직한 자녀를 향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상적인 마음이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후원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는요 불행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정말 부족이 없이 때마다 철마다 아름다운 실과가 맺혀지고 늙고 뭐 그런 것도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병들고 뭐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서로 사랑하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대물관계 속에서는 막 풍성한 열매들이 때마다 철마다 막 열려가지고 부족이 없는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한 후에 완전히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죠. 에덴이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이 에덴이거든요. 기쁨과 즐거움, 이 행복들을 다 뺏기고 그리고 서로 비방하고 그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너 때문에 그래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아름다운 실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 뭐 가난 기근이 왔잖아요. 그리고 질병이 들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신 되니까 나이 드니까 다 늙어버려. 그리고 병이 와. 그리고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행복하고 감사하고 이럴 것이 없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정말 불행하잖아요. 그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해서 회복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 근본적인 우리 행복을 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은 이제는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시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은요,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믿음 있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사람인 거예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행복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없지요. 이제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고통하고 막 힘들어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돼 있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사람들은 죽을까 봐 막 벌벌벌 떨잖아요. 늙고 새하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 더 젊어져.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참으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해 선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것도 이것도 저것도 다 하나님 손에 들려지면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이 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지었는지 몰라요.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우리 살과 뼈 이런 것들을 다 마음과 생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육을 가진 존재예요. 너무너무 신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혼은 마음과 생각이거든요. 또 이 혼, 마음과 생각은 우리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은요, 우리 몸이 건강해져요. 그런데 근심하고 걱정하면은요, 뼈를 마르게 한대. 잠언서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히 근심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판하고 막 정죄하고 이러면은요, 자기 뼈가 말라. 스스로 죽는 거예요. 심령이 죽어. 이게요, 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말도 잘해야 돼.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길 축복합니다. 에베소 5장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세상의 언어들이요, 정말 쓸데없는 말들이 많아요. 그 누추한 말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을 말합니다. 쓰레기 같은 말이에요. 쓰레기 같은 말들. 또 어리석은 말은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않은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죄짓게 하는 말입니다. 또 희롱의 말은 외설적인 내용을 포함한 말로서 상스러운 농담이나 독설들. 여러분들 말을 참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한 것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말한 대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전 요즘에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말하고 전화하고 통화하고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돌아다니는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CCTV로. 저는 그걸 보면서요, 놀랐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까지도 감찰하시고 여러분들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통령이 말한 것들, 통화한 것들 다 나오잖아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이야기한 것들이 다 나와. 여러분들도요, 지난 이야기한 것들이 다
녹음돼 있고 여러분들 전화한 것들 이런 것들이요 다 기록돼 있다니까.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고 행한 것들이 다 CCTV에 녹화돼 있어요. 그 도둑도 잡을 때 보면은요 그냥 잘 피할 것 같은데 이미 다 찍혔어. 다 한다니까. 전 이걸 보면서 과학도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데 있는데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 언어생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이걸 보면서 전율이 일어나더라고요. 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머리카락도 세심받는다고 했는데 그거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남의 말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는다니까. 다 들어요. 다 듣고 다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복 있는 말하길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살리는 생명 언어들, 이 말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성령 받고 예수 믿으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어가 바뀌어져. 사람이 말이 바뀌지 않으면은요 그의 행동과 삶이 안 바뀌어. 왜냐하면 말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각인시키고 견인하고 창조하고 이 전파되어지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11월 달 감사의 달인데 이제 새벽 기도하고 가면서 막 이제 뛰어가면서 걸음걸음마다 감사 많이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도 감사가 수백 번 수천 번 되길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감사의 삶으로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입술을 그냥 딱 다물고서 그냥 꿍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냥 생각만 그냥 부정적인 생각하고 맨 그러면은요 우리 삶이 안 바뀌어. 얼굴을 보면 알아. 우리 김태인 장로님처럼 훤하게 그냥 스마일로 웃으면서 얼마나 귀해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오늘 또 감사의 인물 중에서 한번 찾고 있는데 오늘 하박국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감사. 사실 하박국이 살던 시대적인 상황은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또 종교적으로도 타락하고 이런 시대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침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이제 외침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그 침략이 가까웠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전쟁은 일어나면 안 돼요. 너무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았는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런 어려움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또 이런 그 전쟁의 위험들, 뭐 할 것 없이 병약한 위험들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얼마나 많이 뺏깁니까? 환경 때문에 감사를 많이 뺏기잖아요. 그러나 이 하박국은요 환경을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는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박국은요 전쟁의 소식을 듣고도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진짜 창자가 흔들리지요. 얼마나 떨겠어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막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막 얼마나 두려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아.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막 사지가 떨리는 거예요. 막 전쟁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폭탄이 그냥 내 집에서 떨어지고 내 주위에서 떨어지고 내 가족이 죽어나가고 막 그냥 그 이웃들이 죽어나가고,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요 막 초죽음이요 초죽음. 왜냐면 막 그냥 집에서 폭탄이 터지지, 가족이 죽어나가지, 막 이런 걸 보니까요 내 형제들이 죽어나가지, 이웃이 죽어나가지, 건물은 다 깨지지, 그렇잖아요. 집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내 처소들이 다 깨져버리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전쟁이라는 것이요 정말 우리나라는 전쟁이 안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정말 국방력도 강력하게 하고 경제력도 정치력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막 벌벌 떨어요. 누가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은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칼과 활과 이 화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고 나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칼, 창 이런 거 하고 전쟁하려고 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간다라고 말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큰 전쟁이 무슨 전쟁이든지 사실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요. 이 전쟁의 원인이 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딱 보면은요. 그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을 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요 대적을 일으켜 옆에 나라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일으키고 막 그 많은 그 나라들을 일으켜서 결국은 전쟁하게 하고 그 큰 피해가 입혀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6.25 전쟁 때문에 수많은 인명 피해가 나고 그냥 재산들은 다 깨지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도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렇게 우리 나라 한반도를 바라보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쉬운 곳 중에 하나가 이 한반도예요. 남북 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 번째는요, 하박국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17절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경제적인 것들이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네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재물의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대단히 큽니다.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있을 때 경제적인 상황은 정말 안 좋았어요. 심어놓은 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이런 거예요. 뿌려놓은 밭에 소출이 없어요. 곡식을 뿌렸으면 그게 나가지고 소출이 나야 그걸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양과 소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가축을 키웠으면은 이게 소가 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다 이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이만큼 잘 살지만 또 나름대로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직한 분도 계시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병약한 분들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메마르고 건조한 땅, 먹을 것도 시원찮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불평하고 막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도자를 멀리하고 막 그러잖아요. 결국은 그들은 죽음이라는 것, 결국은 정말 실패의 삶을 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붙든 여호수아 갈렙은요 정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해야 돼요.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어요.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합니다. 말이 그렇지 40년. 그 40년 동안 농사했어요? 못했어요? 못하지. 광야에서 무슨 농사가 돼요?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럼 그들이 굶어 죽었느냐?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며 이 광야 생활 40년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꿀 같다는 거예요. 꿀 같은 과자 같다는 거예요. 꿀꽈배기처럼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근데도 조금 있다가 불평해. 왜 이것만 주냐고. 고기 안 주고 부추 안 주고 왜 마늘 안 주냐고.
아니 광야에서 그렇게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 감사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람들의 욕심은 한도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입을 것이 있고 처소가 있음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먹는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있습니까? 없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먹을 것 주셔서 분명히 나는 굶어 죽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굶어 죽이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자녀들은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렇잖아요. 내가 굶어도 자녀에게 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수는 모래수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한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광야에도 길을 내실 수 있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 안 해.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이고 당장 이거 안 됐네, 경제가 어렵네, 뭐하네. 그러다 그것만 쳐다보면은요, 결국은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짜증내게 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하박국은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박국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18절 19절에 상반절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만약에 하박국이 전쟁과 이 기근, 이런 가난만 봤다면은요, 하박국도 틀림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박국은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봤어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할 것 없이, 다니엘이나 할 것 없이 이들은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복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고 그것만 인정하려고, 그것만 신뢰하려고, 그것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요, 극소수예요. 조금밖에 안 돼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수천 수만 배 더 많고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열려져야 돼. 그 중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며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기근, 가난, 질병, 사망 이런 것들은 이미 다 2000년 전에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소멸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 부유하셔요. 그 둘째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아주 고생하다가 쫄딱 망하고서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정말 그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이 나의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나의 유업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이제는요, 우리 세상 떠나도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어요. 그곳은 죽음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하나님 떠난, 영혼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 육체는요, 점점 쇠해집니다. 늙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아이고 장로님 아프지 않으세요? 안 아프긴 왜 안 아파요? 여러분, 나이 먹으면은요, 통증이 와요. 통증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아픈 거요. 육체는요, 쇠해지고 약해지는 거요. 여러분, 그거 붙잡으면 무슨 감사하고 무슨 기쁘고 무슨 할렐루야가 나와요.
변치 아니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요,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을 자랑하고 뭐 명예를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다 늙으면 우리 육체는요 쇠해지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이제 연세 드시고 하면서 몸이 아파 약해,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주님 바라보면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는 내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서 신령한 몸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열려지면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투덜대다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은 천국이 좋으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천국 갈 준비하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이라도 오늘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갈 준비해야 돼. 이 세상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서 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떨고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한번 주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은 누구든지 정해진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다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회복시켜 주는 거고, 하나님이 부유함을 주시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 바라보면은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 일들이 별로 없어져요. 세상 보고 사람 볼 때 무슨 기뻐하겠어요? 즐거움이 없잖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그 의사 선생님 박정욱 그 원장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네. 이분이 이제 의대 다니면서 결혼하고 결혼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그냥 그 피가 하혈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몸이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대충 진단해가지고 만성 그러니까 그냥 괜찮다고 가라고 그 약 줘가지고 와가지고 먹었어도 이게 안 먹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오니까 나중에 막 그냥 죽을 것 같으니까 병원에 가서 해보니까 막 즉각 그냥 수술해가지고 그 파열되는 거예요. 이게 피가 막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피가 쏟아지면 죽잖아요. 그냥 배를 다 걸러가지고 막 수술했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고 통증이 있는지, 이분이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십자가도 바라보면서 더 주님 살려주세요. 막 그냥 결혼한 아내가 뭐 이제 몇 주 되지도 않았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광야가 천국이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광야하면 거칠고 병들고 가난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그곳이 광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하기 쉽고 투덜대기 쉽고, 하나님이 계신 거요? 안 계신 거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막 그러기 쉽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광야가요 천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당하는 거, 힘든 거, 요때 잘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이때 불평하고 주님 멀리하고 하나님 멀리하면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난하고 불편한 것도 힘든 건데 그곳에 하나님까지도 멀리하면은요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천국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이. 여러분들 잘 돼가지고 돈도 벌고 지위도 얻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과 멀어져. 기도하지 않고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것이 천국이 아니라 가나안이 진짜 삶이 아니라 그것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고 이것이 바로 옥토가 되어지고 성지가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저도 젊은 날 아파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저는 예수를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정욕을 쫓아가던 사람인데요. 근데 뭐 할 수 없이 그냥 몸이 그냥 뭐 지탱이 안 되니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는요, 막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은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주의 종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서 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막 그 운동장에다 막 글씨도 쓰면서 막 그러면서요. 진짜 하나님만 찾은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세상이 할 수 없으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병들고 참 처량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그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은요, 그곳이 천국이었고 그곳이 성지가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았다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바짝 오겠어요?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광야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광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이 세상 삶은요, 광야의 삶인 거예요. 광야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최고 불쌍한 것 같아. 몸이 안 좋으니까. 돈이 없는 건 괜찮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면 이게 제일 불쌍하지. 어떤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는 게 제일 불쌍하지. 이 시대에 돈이 없으면 가장 불쌍하지. 다 나름대로 자기 광야를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제일 불쌍하지, 내가 제일 힘들지. 아니에요. 다 누구든지 광야는 있어요. 광야가 정말 사막이 강이 되어지고 정말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광야가 길이 되어진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할 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광야에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러면은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쫄딱 망하는 거예요. 더 힘들어져. 근심하고 걱정하면 뼈를 마른다고 하잖아요. 뼈가 말라. 병이 되는 거예요. 각종 병. 그 요즘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다 병의 원인이잖아요. 결국은 다 이런 것들이 병이에요.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사단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감사하면은요, 질병도 왔다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은요,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분이 과일 가게 하는데요, 제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막 안 되니까 막 짜증내는 거예요. 그죠? 인상이 나오잖아.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월세는 내야 되고 이게. 그래가지고 점점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다가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밝은 모습으로 맞이해도 살까 말까 한데 이게 인상 쓰고 있으니 그 가게 누가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 이분에게 코치해 준 거예요. 예. 웃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라고, 웃는 연습 좀 하라고, 거울 가가지고 웃는 연습 좀 하라고, 그리고 밝게 환하게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손님 좀 맞이해 보라고. 그 이분이요, 어렵지만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막 거울을 보면서. 거울은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아요.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는 거예요. 할렐루야. 착각하고 있어요. 거울이 먼저 웃어줍니까? 안 웃어줘요. 내가 웃어야 돼. 여러분들 지금 얼굴도요, 한번 봐야 돼. 늘 점검해 봐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얼굴인가,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냥 별로다 하는 얼굴 아닌지. 우리 배방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어둠이 왔다가 해도 이 빛을 보고 어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어둠의 자녀가 아니에요. 어둠을 흡수하면 안 돼요. 우린 빛을 받아가지고 주의 빛을 받아서 어둠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쉽지 않죠. 왜? 이 세상에서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우린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쓸데없는 것들, 이런 쇠붙이들 막 그냥 그 잡동사니들, 고철들 갖다가니 그냥 용광로다 집어넣고서 새로운 물건을 딱 만들면은 새로운 물건이 되잖아요. 고철이 아니잖아. 우리는 고철 같은 죄와 사망에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용광로, 예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고방식을 싹 바꿔야 돼. 내 고정관념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 언어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은요, 뭐 감사할 일만 있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안 그래. 오히려 반대 일들이 더 많어.
그럴 때 우리가 불평하는 말들, 원망하는 말들, 막 누구한테 막 떠미는 말들, 누구 탓하는 말들, 이 소리 하면은요 엉망이 돼버리는 거요. 듣는 사람도 망하고 하는 사람도 망하고 주위가 다 망하는 거요. 나를 통해서 다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내 말 한마디만 바뀌면은요 감사의 말이 되면 환경이 싹 바뀝니다. 가정이 바뀌어버려요. 주위가 바뀌어버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언어 속에서요 마귀가 어둠이 싹 사라져. 그러면서 빛이 나는 거예요. 길이 열려져. 근데 이걸 잘 못해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잘 못해. 그럼 생각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감사하는 언어를 써야 돼요. 자꾸 그냥 습관 따라가지고 그냥 불평하는 말도 이런 말 잘하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쉽진 않지만은요 빨리 바꿔야 돼.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지 않아요. 금방이요. 금방 나이 먹어요. 저도 보니까 금방 60이 돼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아픈 것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통증도 있고. 이게 무시 못해요. 여러분들 갱년기가 오잖아요. 여자분들 어느 날 오는 거예요. 파과버려 그냥. 파과버리면은요 신체 리듬이 확 깨져버려. 안 올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되면 파과버려. 빨리 여러분들 바꿔야 돼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살려야 되고 내 주위를 살려야 되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할렐루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머뭇거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바꿔서 내 주위가 나로 인하여서 복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의 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늘 거울 보세요. 뭐 예쁜가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웃고 있는가 빛이 나는가 보고요. 우리 언어들도 늘 생각해서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그랬어요. 환경이 진짜 안 좋았지만은 그 환경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 여러분들 이성으로 생각으로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건 안 될 거야 이런 것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눈까지 열려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 내가 보는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파져야 돼. 이게 골이 파져서 이게 눈이 열려져야 돼. 이게 안 열려지면은요 거기 갇혀가지고 거기서 맴도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 이미 다 이루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나에게 힘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연약한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지금까지